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쓴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로마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지금이야 도시를 보면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불이 나도 그 안에가 이렇게 전소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콘크리트가 아니고 대부분 목재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목조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목조 건물인데다가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운 것입니다. 이 화재를 누가 불을 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황제의 말은 곧 법입니다. 황제 자신이 마치 신처럼 강력한 힘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신자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신자들이 전부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정든 고향과 친척과 지인들을 이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별이죠.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신앙으로 권면하고 또 낭망치 않도록 혼탁하고 악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비록 멀리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한 거짓된 교리와 거짓 교사들로 인한 진리의 왜곡을 잘 분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오늘은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인기와 건강과 행복, 이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신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보다도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있어도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없으면 좀 불편한 것이고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없어도, 특별히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을 보면 그런 것들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한 일들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구절을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걷기도 하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3절 보시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쪽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 놀라운데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손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정말 선물과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잘 모른다. 이건 손해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주셨느냐?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이 어때서, 내 환경이 어때서, 이거 환경 탓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믿어야 그래야 주시는 것도 거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돈도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한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